네, 이제 오늘 드디어 7교회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3개 교회를 공부하시느라고 참 얼마나 힘드신가 싶습니다. 근데 13개 교회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도찐 개찐이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으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갔더니 거기나 여기나,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앙 지키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그 13개 교회 2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종강하면서 새 사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니라 또 목사님과 또 우리 교임 장로님들 중에 또 발표도 하시고 해서 한번 좋은 포럼을 좀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13개 교회를 쭉 정리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특징, 칭찬받은 거, 혼난 거, 이런 것들 쭉 정리해서 보면 이게 몇 가지 어느 교회를 닮아야 할지, 이 13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따라가야 할지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모든 교회가 교회를 볼 때 꼭 봐야 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서 잠깐 토론에 참여를 해서 들어보니까 역시 장로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물으세요. 근데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첫째는 그 교회가 토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는가, 이게 참,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꼭 봐야 될 게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이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됐는가, 헬라인이 섞였는가, 아니면 헬라인만 있는가, 여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남자들이 많은가,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노예 출신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가 다릅니다. 새 사람 교회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 초대교회 13교회는 로마 제국이 꽉 잡을 때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예수님이 부딪히는 이 갈등 정황 속에서 이제 교회의 신앙을 지키니 많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꼭 봐야 될 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느냐, 베드로였느냐, 그리고 아볼로였느냐, 디모데였느냐, 요한이었느냐, 어떤 지도자가 어떤 말씀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또 꽃이 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우리 새사람 교회의 지역, 새사람 교회의 구성원, 그리고 새사람 교회의 그 시대적인 정황, 지금 정황, 그리고 새사람 교회의 지도자, 어떤 말씀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7교회를 에베소 교회부터 쭉 보시면서 7교회가 그렇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4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그런데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배울 4대 교회. 그래서 이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가 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혼나기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건 끝에 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순교자도 배출은 했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발람이 들어오고 또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여성들이 많은 교회는 열심은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 혼합주의를 퍼뜨려 놓고 그랬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교회가 사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상황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하면서 그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다른 교회는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고 외부에 이 환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곳이었는데 이 사데라는 곳은요, 이 사르디스라고 해서 아주 그 지형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벽에 있습니다. 이게 절벽에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황순환 권사님은 그때 그거를 너무나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삼면이 암벽입니다. 그리고 이 3,000m 봉우리 중에 하나의 고원지대에 이렇게 있는 도시인데 삼면이 암벽, 수직 암벽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민방위 교육할 때요, 이 사대에서 안보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쪽만 지켜라. 동쪽으로만 이제 들어오는 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군사 요충지였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워낙 거기에서 그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나왔습니다. 사금이. 그래서 그 사금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 사데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먹고 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아시죠? 그 마이더스의 손, 그러니까 마이더스 아시죠? 미다스.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사업에 손만 대면 다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이더스 왕이 손을 대면은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소원이었거든요. 아폴로 신에게 소원으로 받은 건데 손만 대면 다 돈이 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먹는 음식도 금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딸까지 만졌다가 딸이 금이 돼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신화가 있는 도시가 바로 사데입니다. 사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지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살만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난공불락인 여기를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사실 고레스 왕이 한번 뒤집었고요, 알렉산더가 와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공할 때 보면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구멍은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쫙 찾아보니까 보초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투구가 또르륵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병사가 그걸 주스러 쭉 내려왔다가 투구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무슨 길이겠습니까? 비밀 통로인 거죠. 그거를 알렉산더가 파악하고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함락을 했는데 두 번이나 함락을 당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안보의 구멍이 뚫리고 나서 이제 안보 교육할 때 하는 말이 깨어서 졸지 마라.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이제 이 도시에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데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인 것인가? 교회 조직은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고, 그리고 이제 건물은 있지만은 주님이 안 계시고 뭐 이런 거죠. 전통은 있지만은 교회가 역동성이 없고요. 그리고 예배는 있지만 감동이 없고, 그리고 말씀은 배우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외부 핍박도 없죠. 그리고 배부르죠. 그리고 등 따숩죠. 그리고 누가 침공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도시 분위기가 그대로 사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긴장감이 없어요. 믿음을 말씀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을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해도 뭐 크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버가모 교회처럼 신전들이 있어갖고 유혹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저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요거를 요즘에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사대 교회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다 있죠. 있을 거 다 있는데 죽은 교회다.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지는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사실. 영향력이 없다. 교회가 무엇을 해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에 개척하기 전에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새들백 쪽에 사전 조사를 쫙 해봤습니다. 설문 조사를 했는데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왜 당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조사가 뭐냐면은 예배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맨날 목사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삶에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상 예수님 말씀하지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존 교우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사람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번째가 재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실제적인 뭔가 필요성을 못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뭔가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들백 처치가 그런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죽은 교회라는 얘기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 공부를 해도 그것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하지 않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교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씀은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안에서 교제는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어떤 그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사대 교회는 영향력을 끼칠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도전하지 않는, 거룩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거나 도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발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면 뭐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세상과 같이 그냥 더불어 좋게 이게 이제 사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도시가 잘못되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해야 욕도 먹는 거거든요. 욕도 먹고 오해도 받아야 살아있는 교회인데 욕도 먹지도 않고 오해도 받지 않아요.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세상이 너희한테 뭐라고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욕먹고 반발도 사고 오해도 받는 데는 물론 나쁜 것 때문에 반발을 사는 문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얘기해서 반발을 사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감흥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뭐 감흥이 없어요. 40년 됐으니까 교회가 40년 50년 지났으니까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찬송을 하거나 또 새로운 말씀에 도전이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저나 우리 교우 여러분이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많이 오는 시험이 바로 이거죠. 감흥이 없어진다. 우리 교회는 삼중 감동을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이 사람들에게 감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복하시는 이 감동의 이 연속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죽은 교회가 예배 감흥이 없고 사대교회는 늘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보실 때는 사대교회를 보면은 시체들만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일어나라. 너희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사대 군인들이 그래요. 항상 졸았대요. 항상. 왜냐하면 쳐들어오질 못하니까. 항상 그냥 보초병들이 졸고 투구 떨어뜨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사대 교회가 졸고 앉아있다는 거죠. 계속. 졸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wake up 이렇게 합니다. 만일 깨어있지 못하면은 도둑처럼 사대가 함락당했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도 주님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거죠. 여기 정신 차리라 이거죠. 사대 교회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4절에 보시면은 이 사대 교회는 칭찬 하나 받아요. 다 죽어 있는데, 교인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는데 여기만 살았어요. 아이고, 이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 죽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믿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것도 간식도 안 먹고 가는 분들은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와서 교제하지 않는 분들을 저는 별로, 거기다가 말씀 교육 받지도 않고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흰 옷을 같이 입고 동행할 것이다 이거죠. 동행할 수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대교회는 그래도 죽은 교회지만 그래도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면요, 제일 기가 막힙니다. 이 교회는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최고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매불망 원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칭찬받지 못하고 욕먹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터키 가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파무칼레 온천,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그 온천, 거기에 발을 담가 보시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잘잘잘잘 내려와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온천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허브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 좋은 데는 항상 은행들이 생깁니다. 금융산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은행들이 있어서 그 키케로라고 로마 정치인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현찰로 바꿨던 일화가 있을 정도로 라오디게아 은행은 유명한 은행입니다. 금융산업이. 그래서 이 금융자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AD 60년에 지진이 났는데 로마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물자를 도와준다니까 라오디게아가 너 우리 돈 있다. 너네 돈 안 받고 우리 금융자산 가지고 충분히 더 아름답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그 계곡에 있는 검은 양들에게서 나오는 검은 털이 밍크코트 같은 게 아주 발달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코트가 아주 패션의 그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패션을 주도하는 그런 곳인데
뭐 이 옷만 봐도 굉장히 좋은 옷들이 많은 곳이 라오디게아였고, 그리고 의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특히 안약을 만드는 제조, 그래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곳이 이 라오디게아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물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물 사정이. 위에서 저 파무칼레에서 온천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한 10km쯤 내려오면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미지근해지고, 동쪽에서는 골로새에서 찬물이 이렇게 한 15km쯤 이렇게 내려오면 만납니다. 여기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고 여기서는 찬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딱 만나면은 이게 미지근해지는 데다가 철분이랑 석회석이 섞여 가지고 물이 먹으면 냄새가 나는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이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비판하시는 걸 보면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마치 너네가 그 미지근한 물 구역질 나서 토해내듯이 너네 지금 영적인 그 교회 상태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구역질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고 이 라오디 교회는 구역질 나는 교회입니다. 구역질 나는 교회. 예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어떤 건가 했더니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라오디 교회처럼. 우리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는 좋습니다만은 물은 미지근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역질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이에요. 이 교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무슨 착각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착각인데요. 우리는 부자라 이거죠. 아, 우리는 부자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부유하다. 돈도 많고 또 물질도 많은데 다 부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인데 뭐냐면은 밍크코트를, 이 패션 도시에 이 옷을 입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이 있는데 좋은 안약을 우리가 항상 넣기 때문에 눈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지금 옷을 벗고 사는지 몰라. 그리고 너희가 눈이 소경이라는 걸 너희가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진짜 가난한 거고 영적으로 정말 너무 피폐했고 그리고 너무나 수치 벗고 있는데도 모르고 앉아있고 그리고 못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대교회도 그렇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영적인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건 좋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영적으로도 부유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거, 그리고 벗고 있는데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은 너희가 지금 소경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 이거죠. 나를 문 밖에 세워놨다 이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내가 문 밖에서 굉장히 두드리고 싶고 두드리고 들어오면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랑 밥을 먹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한 인간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이번에 읽어보셔서 아시죠? 요한의 머릿속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거거든요, 요한복음은.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 한 사람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들어와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문 밖에다가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잘 본다,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구역질 난다 이거죠. 구역질 날 수밖에. 구역질 안 나시겠어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 사대교회도 그렇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결국에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그거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죽었다는 교회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 얘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놔서 교제를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구역질나는 교회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교회의 이게 이 문제가요, 보면은 이 핍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고 아주 편안하다는 거, 그 특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 칭찬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고의 특징은 너무 부자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상들이랑 싸웠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맘모니즘과의 싸움입니다. 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2000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과의 문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턱 틀어막는 질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얼굴에 있는 점을 3개 뽑으러 갔다가 의사가 20개를 뽑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점이 3개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뭐 거울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과 의사한테 딱 갔더니 점이 20개나 빼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얼마나 빼야 될 점이 많은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뺄 게 많은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가고 있는가를 항상 묻는 교회라는 거죠. 묻는 교회.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아서 이 교회 시리즈를 합니다마는, 한 번쯤은 초대교회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걷고 있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그 교인들이 교회가 만족하는 것은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불러서 만족했거든요. 사대 교회는 안전해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력에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참 감격이었어요. 오늘 참 목사님께서 아침에 발인 예배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88세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모르고 사셨던 분을,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동생분, 우리 주영희 권사님의 정말 기도와 노력으로 그 오라버님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가실 때 성도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집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박수 쳐줄 수 있었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의 원천인 거죠.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침부터 가서 해고 왔지만 얼굴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막 가서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갑니까? 지옥에서 천국 갑니다. 만일 그걸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셨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의 물질, 교회 건물 뭐 이런 거죠. 뭐. 그리고 뭐 인간관계, 뭐 사람들 뭐 좋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자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안전하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고 교회 규모하고 상관없고 사람의 높낮이 상관없고 오직 살아있는 생명이 살 수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판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끝까지 잘 견뎌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서문화 교회, 정말 칭찬만 받은 교회, 이제 교회 보고 우리 포럼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1절, 2절, 4절 주음성 외에는 통합 찬송가는 500장입니다.